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신명기를 다 마무리했죠. 모세의 죽음으로 신명기가 끝났고요. 이제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는 그 시편을 묵상하고요. 5월 1일부터 새롭게 사도행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큐티책을 혹시 안 사신 분이 계시면 사무실에 좀 남았으니까 아직 오셔서 큐티책 사서 5월 1일부터 사도행전을 열심히 시작해 보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심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시편들을 묵상하는 건 참 좋고 조금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쉽고 더 많이 은혜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이 지은 사람의 마음을 노래한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고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아 라고 부르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칭할 때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라고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성축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축이라는 것은요, 기리고 또 찬양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성축하라. 2절에도 보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성축하고 그의 은택, 은혜란 말이거든요. 그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왜 하나님을 성축하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게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3절만 한번 보실까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는요. 우리를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요. 5절에는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삶을 쭉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죠. 속량하시고 고치시고 또 사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성축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또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매일 묵상을 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것, 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성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절부터 14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해 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묵상한 하나님, 내가 발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13장 말씀을 한번 봤거든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14절이네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할 때 이 체질이 뭐냐면 모양, 형상, 성품, 됨됨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성되고 우리가 자라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아십니까? 뭐 과학적 설명으로야 알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영혼은 또 우리들의 처음 생성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린 잘 모르거든요. 우리의 자라남과 우리 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혹은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어떻게 우리의 머리에, 우리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건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볼펜을 하나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 모든 볼펜의 재료도 내가 다 준비하고 내가 다 만들었다면 이 볼펜이 고장났을 때 고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고칠 수 있죠. 이 볼펜에 잉크가 떨어지면 그 잉크를 다시 채워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내가 만들었으니까.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어떤 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체질을 아시고 또 자신이 먼지만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과 됨됨이를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수 있고 또 우리가 먼지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보잘것없지만 그 먼지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할 때 저는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편리한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신뢰의 관계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해주시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지만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주시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하셨을 때 저는 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 반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과 신뢰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불신과 불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좋은 것이야, 옳은 것이야, 주지 않으시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기도하지만 어떨 때는 왜 이게 꼭 필요한데 주시지 않을까? 왜 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생기지 않을까? 혹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날까? 라고 하면서 불만과 불신을 가지는 경우 둘 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결심, 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에 더 합당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더 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신뢰와 믿음으로 나가는지 아니면 불신과 불만으로 나아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불신과 불만이 아니라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적용해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써볼 거고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오늘 하루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발견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묵상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되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불신과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깊이 잘 묵상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